예,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 사조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폭넓은 회의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적 특징을 보이며 이성에 대한 총체적인 의심이자 정치 권력을 유지 주장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정의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종교다원주의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로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각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정확한 교리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어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문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의 땅끝이 서방의 스페인까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로마 교회가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불붙듯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위협을 느끼고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명분을 삼아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 신, 비너스 신 등등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이 있을 정도로 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성지 탐방을 했습니다. 주로 바울 선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돌아보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참 화려했던 시대였더군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발달된 듯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 이러한 생각도 했고요. 고린도 등 폼페이 등등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적으로 극적으로 타락했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화산 폭발로 파멸이 되어 버렸더군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한 듯 했습니다. 순간에 다 덮여버린 것을 다 걷어내고 보존해 놓고 있더군요. 여전히 타락했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가 생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숨어서 평생을 살았더군요. 빛을 못 봐서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은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고수하며 살았다는 것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때 빗달길에 기둥석에 목을 대고 도끼로 쳐서 머리가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3번 굴러 떨어졌는데 그 3번 구른 곳에 기념비들을 세워 놓았더군요. 기둥석도 보존해 놓고 있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숙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내 신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교하고 사람들을 거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이 달아나지.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기 좋은 산 위에는 신전들이 즐비해 있고 대도시가 산 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탕, 야외 음악당 등등 이렇게 화려했던 도시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했더군요. 그 당시 기독교는 변방 종교로 치부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다른 신들이 즐비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화재범으로 내몰리고 사람을 잡아먹고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라는 소문을 퍼지게 했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에 바울은 담대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하지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박해와 소외된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욱더 흥왕했던 것과 지금 편안하고 풍요의 시대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관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하고 권면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는 사울로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쾌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복된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은 4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오직 예수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로 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으나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들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듯 성도 간 교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이기를 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미개한 사람들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갖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긴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위안을 삼으며 사십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딱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삶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